영광의 소망. 사신 주님 매일 접촉할수록 주의 성분 더해져가네. 항상 깨어 주를 누리리. 영광 영광 주는 내 생명, 영광 영광 영광의 소망.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일세 영광의 소망. 영광 영광 주는 내 생명, 영광 영광 영광의 소망. 이미일세 영광의 소망. 삼위일 하나님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거하네. 생명 주는 영으로 신주님 나와 연합해 하나 됐네. 아그는 놀라운 성령일세. 그는 내 안에 살아있네. 하나님은 아들 안에 아그는 성령으로 내 안에 있네. 예수 그리스도 주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거하네. 영원하신 주를 우리는 이제 생명 주는 영으로 누려. 놀라운 성령일세. 그는 내 안에 살아있네. 하나님은 아들 안에 아들은 성령으로 내 안에 있네. 우리 속 그 깊은 곳에 있는 놀라운 성령 해방하세. 오주 예수 부를 때에 이 성령 생명 주는 영으로 솟아. 놀라운 성령일세. 그는 내 안에 살아있네. 하나님은 아들 안에 아들은 성령으로 내 안에 있네. 놀라운 성령일세. 그는 내 안에 살아있네. 하나님은 아들 안에 아들은 성령으로 내 안에 한국 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기 시편 5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사도행전 50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제까지 우리는 젊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소홀히 하겠지만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의 중요성을 시인할 것입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크나큰 손실입니다. 성경에서 볼 때 잠을 많이 자는 것은 우리 영적 생명을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주십니까? 이것은 마치 한 면은 흰색이고 다른 면은 검정색으로 된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왜 낮과 밤이 있는지를 아십니까? 또 왜 낮과 밤이 필요합니까? 왜 낮이 밤과 밤 사이에 있습니까? 나는 생명이 아주 길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종이 한 장으로 우리의 일생을 쓴다면 아마 그 종이는 금세 검게 될 것입니다. 종이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아주 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장씩 주시는데 각 장의 앞명은 흰색으로서 새로운 것이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때 밤은 우리가 축복을 받는 때이기도 하고 저주를 받는 때이기도 합니다. 피곤할 때 나는 밤에 쉴 수 있으며 넘어지고 연약할 때 한 장을 검게 칠할 때에라도 새로운 장을 시작하도록 내게도 다른 낮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은 우리가 다시 새로운 시작을 갖도록 새로운 장을 열어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어떤가를 알려면 그가 언제 일어나는가를 물어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8시에 일어나는 것을 일찍 일어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10시나 12시에 일어나면서 일찍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간증과 엄숙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 솔직한 말을 하는 것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늦게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치고 진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또 체험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입니다. 여러분은 침대를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우리의 실패가 침대를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잠을 너무 많이 잘 때 생명의 각 창을 검게 칠하게 됩니다. 이제 몇 부분으로 나누어 말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비결. 일찍 일어나려면 반드시 일찍 자야 합니다. 늦게 자는 것을 이기지 않고는 결코 일찍 일어날 수 없습니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몸을 해치고 구름을 타고 다니듯 사람을 온종일 혼미함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사람의 인정과 어떤 중요한 일을 다 제쳐놓고서 일찍 잘 수 있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9시든 10시든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일은 다음 주에 가서 행하려 할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주를 기다리다가는 영원히 시작하지 못합니다. 사람마다 매일 수면 시간이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8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는 변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어느 신문에서
28살 이하인 사람은 9시간을 자야 한다는 기사를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해진 수면 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러므로 10시에 자는 사람은 6시에 일어나야 하고 9시에 자는 사람은 5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정해줄 수 없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배우기 바랍니다. 신경이 쇠약하거나 수면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자기의 잘 시간과 다음날 일어날 시간을 정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만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기로 정했다가 7시에 일어난다면 아마 여러분은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아침에 깨워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는 자명종 시계를 하나 사서 침대 위에 둘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뮬러는 매일 하나님께 정한 시간에 깨워달라고 간구할 때마다 그 시간에 깨워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체험이 있는 말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깨자마자 잠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5분 후에 잠자리에서 일어난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잠언 6장 9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상태가 아닙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할 때 항상 일어나는 시간은 늦어집니다. 묵상하는 장소는 서재이지 침상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장소는 교실이지 침상이 아닙니다. 장사하는 장소도 시장이지 침상이 아닙니다. 잠언 26장 14절은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니니라고 말합니다. 문짝이 돌고 돌아도 돌적이를 떠나지 못하듯 게으른 자도 침상에서 그러합니다. 우리가 엎어졌다 뒤집었다 하는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마 처음에 아침 일찍 일어날 때에 여러분은 머리가 아프다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온종일 혼미하여 발이 땅에 닿지 않은 것 같다고 느끼겠지만 4, 5일 지난 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강한 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은 며칠 실행하다가 할 수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잠자는 일에서 우리가 약한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많은 일에 있어서 인내가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오래 참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자신에게 오래 참음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는 오히려 여러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일에서만 참음이 없는지 아니면 모든 일에 참음이 없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모든 일에서 참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이런 사람이 일찍 일어나는 일에서 인내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많은 일에서 꾸준할 수 없는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일에서 꾸준히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많은 일에서 자신을 제어할 능력이 없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일에서도 자신을 제어할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오래 참지 못함과 방종함은 우리 육체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운동선수는 첫날 운동할 때에는 다리가 저린다고 느끼고 다음 날에는 고통을 느끼다가 일주일이 지난 후에는 고통을 못 느끼고 편안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일에서도 동일합니다. 이것이 우리 습관이 될 때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은 지 1년쯤 되었을 때
어느 여 선교사를 만나러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나에게 주님을 믿은 지 1년 되었는데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를 한 번이라도 읽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골라서 읽었으므로 한 번도 읽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신약을 몇 번 읽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역시 한 번도 읽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나에게 몇 시에 일어나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6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는 지금 50여 세인데 주님을 믿은 지 30여 년 동안 오늘날까지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습관을 세우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늦게 일어날 때 만나가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뮬러도 그의 일생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는 실행으로 도움을 입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어느 형제의 집에 머물렀을 때 그는 6시에 일어났는데 집주인 형제는 더욱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뮬러는 그 형제에게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레위기의 기록을 보면 제단 위에 소와 양의 똥을 드릴 수 없기에 나도 똥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부터 뮬러는 그와 같이 행할 능력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일찍 일어날 수 없는 젊은 그리스도인은 성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어느 책에서 나는 앤드류 머레이가 한 말을 보았습니다. 내가 본 어느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주를 영접하는 것이요. 둘째는 성령의 충만을 얻는 것이요. 셋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다. 처음에 나는 이 말을 그리 중요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후에 다시 생각해보니 이 말이 그리 간단한 말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나는 누구든지 이 3가지 중 첫째와 둘째 항목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에 얻었던 그 2가지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내 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자신을 다스리는가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 여러분의 자아를 버리는 것은 어떠합니까? 만일 여러분이 내일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한 것을 보고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은 적어도 30분이어야 하고 많으면 1시간, 더욱 많으면 2-3시간입니다. 이렇게 실행할 때 기쁨의 바람이 매일 불어오지 않을지라도 평강의 바람은 매일 불어올 것입니다. 무신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 질문 1.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다고 해서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비과학적입니다. 공기. 온 우주 안에는 심지어 물질적인 영역에서도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은 가시광선이 전자기파 스펙트럼 전체에서 매우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적외선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자외선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 모두는 공기가 존재하다는 것과 공기가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지만 공기도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움직일 때
우리는 그것을 느끼거나 알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2~3살이었을 때 어느 날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밖에 바람이 불고 있어요. 나는 물었습니다. 바람이 어디에 있니? 그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나무예요. 그 아이의 대답을 잠시 생각해 본 나는 그 아이가 말한 것은 자기가 관찰한 것에 따라 말한 것이므로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가지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람이 나무 위에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인 우리는 바람이 나무에만 있는가? 라고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이 다만 공기의 움직임이고 공기가 도처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공기가 움직일 때 우리는 그 움직임의 영향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람이나 공기처럼 어디에나 계시는 영이시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지시고 감동시키실 때 당신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당신 안으로 들어오실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심지어 내 속에 계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당신 속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 안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하십니다. 라디오 전파. 공기 중에는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라디오 전파가 있지만 그것도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낙후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라디오 전파에 대해 말하고 라디오 전파가 공기를 통해 소리와 음악을 전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당신이 터무니없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든 안 믿든 라디오 전파가 존재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들이 라디오 전파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그들에게 합당한 수신기가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라디오가 있어서 그 주파수를 제대로 맞춘다면 그들은 라디오 전파를 받아서 전파가 전달하는 소리와 음악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당신이 당신 속에 있는 수신기를 돌려서 올바른 주파수에 맞추는가의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사람의 영이라는 기관이 있고 사람의 영의 기능은 바로 하나님을 접촉하는 수신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말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접촉하고 경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인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올바른 주파수에 맞출 때 그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사람의 귀로도 감지되지 않으시며 사람의 생각으로도 이해되실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깊은 속에 있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접촉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전기. 전기는 현대 생활에 필요하고 각 가정에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전등, 냉장고, 텔레비전, 컴퓨터, 다른 많은 전자제품에 전기가 필요하고 전기가 없으면 우리의 생활은 바로 중단될 것입니다. 전기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친구들이요, 여러분은 전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직하게 대답한다면 아무도 전기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의 존재는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전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은 다만 전기의 표현과 나타남, 조명, 작동 등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도 이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분께서 당신 속에 들어오실 때 당신은 속에서부터 빛비춤을 받아 밝아지고 빛날 것입니다. 사람은 전등과 같고 하나님은 전기와 같으십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에 있는 스위치를 켜서 하나님의 전기이신 그분의 영께서 당신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허락할 때 당신 속에 있는 영은 밝아질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속에는 놀랍고 평화롭고 기쁜 느낌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전등이 빛을 내는 것이 전기의 존재를 증명하듯이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고 얻는 체험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뵌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뵙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으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뵌 적이 없지만 그들 모두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으며 이러한 믿음을 통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만질 수 없는 분이시지만 사람 속에 있는 영은 그 영이신 하나님을 감지하고 알고 접촉하고 받아들이고 누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을 사용하여 그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질문 2.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유물론인가 유심론인가? 먼저 유물론과 유심론이라는 철학을 살펴본 후 성경에 따라 사람에 대한 분석과 자연계에 대한 이해를 알아봅시다. 유물론. 철학의 두 가지 주요 학파는 유물론과 유심론입니다. 유물론은 우주 안에는 물질만 있고 우주에서 물질이 주된 것이고 생각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유물론은 세계의 통일성은 그 물질성에 있고 물질의 존재 유무가 의식을 결정하며 모든 인간의 사상은 물질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일단 물질이 끝나면 사상이나 의식도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우주 안에는 귀신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영도 없고 혼도 없으며 오직 물질만 있습니다. 사상과 의식은 물질적인 세계가 발전해서 나온 산물일 뿐이고 생각과 혼은 물질의 존재를 반영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유물론이라는 철학입니다. 유심론. 또 다른 학파는 유심론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세계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의 감각과 의식이 세상의 기원이며 따라서 근본적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심론자들은 인간의 생각 안에 있는 관념만이 참된 것이고 관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관념만이 믿을만하고 외적인 것들은 헛되고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중국 철학자 왕양밍은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조지 버클리도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형적인 유심론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따라 이러한 철학들을 어떻게 봅니까?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유물론이나 유심론이 둘 다 어느 면에서는 옳지만 자연을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보다 그 둘은 모두 자연계에 대한 부분적인 관찰과 이해에 근거한 것이므로 둘 다 완전하거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분명 물질은 존재하지만 물질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분명 관념이 존재하지만 관념만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부조리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이 있음. 성경에 의하면 인간 존재는 영과 혼과 몸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겉부분은 사람의 몸이고 속부분은 사람의 혼이며 가장 깊은 부분은 사람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속에서부터 밖을 말하면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고 밖에서부터 속을 말하면 우리는 몸과 혼과 영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영과 혼을 맞바꾸어서 사용하지만 사실상 그 둘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영은 영이고 혼은 혼입니다. 인간 존재의 이 세 부분, 영과 혼과 몸이 있는 것처럼 인간이 세계를 인지하는 것에도 세 방면 혹은 세 층이 있습니다. 첫째로, 몸은 외적인 물질 세계를 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로, 혼은 정신적인 영역, 심리적인 세계를 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로,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인 영은 하나님을 감지하고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있는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객관적인 존재의 세 영역을 아는 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의 존재도 생각의 존재도 부인하지 않고 더 나아가 사람의 영이 존재한다는 것과 사람의 영으로 접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인간 존재와 외적이고 객관적인 세계에 대한 그들의 인식 또한 가장 포괄적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오직 몸만 있다고 생각하고 우주 안에는 물질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얄팍하고 무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생각, 즉 정신적인 방면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에 의하면 객관적인 존재의 세 가지 층, 곧 물질적인 영역과 정신적인 영역,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세 종류의 지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존재를 알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삼중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영역만 안다면 얄팍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나아가 정신적인 영역을 안다면 다소 진보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영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객관적인 존재에 대한 완전한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영역을 알고 정신적인 영역을 알고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세 종류의 기본적인 삶을 위해서 사람을 세 부분으로 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영은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우주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간의 가장 깊고 높고 궁극적인 추구는 하나님에 대한 추구여
신성한 것들에 대한 추구입니다. 우리에게 음식과 의복이 부족할 때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합니다. 음식과 의복에 대한 필요가 채워진 후 우리는 지식이나 오락이나 문학이나 예술 등의 정신적인 누림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얻고 누린 후에도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존재 안에 아직도 뭔가 형연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공허함은 우리의 영에서 옵니다. 이 공허함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곧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하고 온전하며 만족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은 매우 얄팍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더 높은 유형의 추구도 결코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얻고 누릴 때만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참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첫째로, 우리는 소위 신이라는 것이 모든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인간에 근거한 어떤 종교에는 신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교나 도교, 심지어 불교도 단지 철학일 뿐 신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의 교인들은 그들의 영에 있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만들어 숭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상들은 참 하나님, 곧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주의 창조주,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대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에 소위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의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또한 오직 한 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존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도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며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1절까지는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살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한 듯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직접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서 인류의 모든 민족을 만드시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살 시대와 거주할 경계를 미리 정하셨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다면 발견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시인들은 우리도 그분의 족속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족속이라면 신성한 것을 사람의 기술과 상상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긴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지나쳐 가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신 날을 정하시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계시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첫째로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대주제자이십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고 전능하시며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모든 우상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자연법칙의 창조주이시지만 자연법칙 자체는 아니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빛, 거룩함, 의이심. 둘째로 성경은 또한 이러한 유일하신 하나님, 곧 우주의 창조주와 통치자의 본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심지어 거룩함과 의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 빛, 거룩함, 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영이심. 셋째로 이 하나님은 생명, 곧 스스로 존재하고 항상 존재하는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은 창조되고 썩어지는 사람의 생명과는 달리 창조되지 않고 썩지 않으며 파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생명이신 이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그분이 창조하신 사람 안으로 분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형의, 보이지 않는, 만질 수 없는 영이심을 계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고 항상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면 그분도 여기에 계시고, 여러분이 저기에 있다면 그분도 저기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만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시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그분을 알고 접촉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첫째로 유일하신 하나님, 곧 참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우주의 창조주요 통치자요 첫 번째 원인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에 있어서 사랑, 빛, 거룩함, 의이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생명, 즉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이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분배하기를 갈망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그분은 또한 그 영, 심지어 생명 주시는 영이신데 그것은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의 영을 통해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외복 안에 부른 주님의 뜻 여기 있네. 아들 생명 분배하여 많은 아들 얻으려 하나님이 사람 됐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생명 주는 영 됐네. 오 주는 생명 주는 영이 되어 우리 안에 오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오셨네. 오 주는 지금 그 영 만유 포함한 영 주의 이름 부르면서 항상 기도 힘쓰겠네. 매일 아침 부응하며 주의 말씀 기도로 성령 소멸하지 않고 예언 멸시하지 않네. 참된 부흥이 땅 위에 가져오길 사모해. 오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네. 우리는 참된 부흥 얻기 원하네. 오 영광 할렐루야 마지막의 부흥 아멘. 우리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